5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전도서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참으로 복된 행복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데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방해하고 특별히 악한 흑암의 영인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려서 목숨을 걸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들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것, 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을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참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들의 지혜 없는 행동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행복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속에 탐욕, 그다음에 성급함, 분노, 또 현실에 대한 불만족함, 불만스러운 것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 말씀 이어서 이제 오늘 7절부터 내용을 보면 먼저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 욕심. 사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의 시작을 성경이 기록을 할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잖아요. 이건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얘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죄로 빠뜨린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든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 선악과입니까? 그 과일입니까? 아니 과일은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그곳에 그 중앙에 두셨던 거예요. 그것을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그것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따먹게 한 이유가 뭐냐?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물론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럼 그 유혹을 받고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먹게 된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어떤 욕심입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처음에 딱 먹으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자꾸 유혹을 받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가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 그건 신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뭐예요? 헷가닥 돌아간 거예요. 그 욕구를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드냐? 탐욕이, 욕심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다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들도, 바르게 살던 사람들도 욕심이, 탐욕이 들어가면 획가닥 바뀌어버려요. 요즘에 우리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뇌물 사건들, 어디 뭐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횡령하고 도망간 사건들, 뭐 몇백억씩을 그렇게 횡령한 사건. 예전에는 보면 뇌물이 얼마나 흥했는지 몰라요. 돈을 갖다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심지어는 뭐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뭐 뭐를 하나 행정적인 것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다 뒷돈이라 그러잖아요. 뒷돈.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도 부모들이 다 돈 갖다 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요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거기서도 나오고 엄마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에게 뒷돈을 찔러준 아이와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는 선생님들의 대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런 거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런 뇌물들, 이런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취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양심도 무뎌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명철을 망각하게 된다. 오늘 지혜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청지기 의식.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 그냥 잠깐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육체도 내 가정도 나의 모든 것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 이게 그냥 부르기 좋아서 주여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욕심,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시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끝이 중요할까요? 네?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 끝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지.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시작을 해야 끝도 있죠. 그렇죠? 시작을 해야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보다 마지막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의 시작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의 생명 씨앗과 만나서 수정을 이루기까지 약 한 3억 분의 1에서 한 4억 분의 1, 5억 분의 1까지의 이 경쟁을 뚫고 이게 생명의 착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미라클 기적이죠.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 관계할 때 이걸 꼭 얘기해. 너희들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야. 최소한 이 3억 분의 5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너희들이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또 10달 동안, 정말 이거는 신비죠, 신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무릎을 터뜨리며 이 땅에 태어난 게 이제 인생의 시작인데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후에 나오는 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화죠.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어떻게 노를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많죠. 어저께도 저희 딸아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근데 그거를 참느라고 참을 일자를 3번을 뭐 마음에 그렸대나 5번을 그렸대. 내가 그래서 얘기 듣고, 아이 그놈 나쁜 놈이야 그거. 그런 인간들이 어디 가서 있어. 막 동조를 공감을 해줬어요. 저도 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노를 발해야 될 그런 내용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급한 마음, 순간 일어나는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발하는 그런 노, 화 이런 거. 그리고 화가 났으면 빨리 그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다 세계적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병 중에 화병. 우리 민족들이 예전에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화병. 그냥 참고 참아야 되는. 속에서 화는 일어나는데 참아야 되는. 그걸 참다 보니까 생기는 병, 화병이잖아요. 이게 정식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게 의학계에 화병 이렇게 우리말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병이에요. 화병. 마음에 계속 쌓여놓으니까 생기는 병. 그러니까 마음에 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빨리 떨쳐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판받고 또 주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우리 다른 말로 우리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통 속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현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해줬대요. 하루하루씩 끊어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오늘 하루라고.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 24시간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그리고 그 하루의 마지막을 잠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루의 사이클이 종말론적인 삶인 거죠. 그리고 다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또 시작해서 또 하루를 마감하게 하는 이 사이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또 옵니다. 태양은 또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귀한 가치를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한 열매 맺어가면서 주님 기쁘게 하는 복된 삶, 오늘도 그런 삶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격동, 화, 분노, 성급함, 교만함,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잠시 맡은 자일 뿐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되게 하시고 이 고백 가지고 오늘도 주님 뜻 가운데로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응답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